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날아가 주주의 품 안에 널 안기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살짝 빠르게 하겠습니다. 평안할 물 건너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591장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591장입니다. 591장.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실 사출 따라 햇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는 늘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그 풍성하시는 데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그 풍성하시는 해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의 눈 가만히 해서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0년 고난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았지만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서 또 한 사람도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코로나의 감염자가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을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젠동하도다. 멀어 예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예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덜에 나가黄昏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 예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예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들녘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냐에는 아름다리 단풍으로 우리들의 눈을 신선하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나 저희들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익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물뿐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들,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광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저 영혼들을 살려내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믿음들을 되새겨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 가득한 열매를 수확하며 추수 감사주일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평화롭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사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여전도 안수집사의 권사회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 선출되는 임원들에게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할 때에 세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같이 합독 다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2020년은 정말 코로나의 해이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힘든 일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8,33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사망자가 492명. 오늘 거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몇몇 성도님들이 감염 의심이 되어서 잠시 격리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감염자가 지나간 동선이 겹쳐가지고 원치 않게 14일씩 격리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 은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친척 중에서 감염자가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힘들다가도 감사할 일이 많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로 가득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임직자들 공부를 할 때에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흔히 기도를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약속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두 개는 빼먹고 그저 이거 해줘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의 염려 제목을 아뢰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긴급하게 간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들을 5가지 이상 아뢰고 긴급한 기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거든. 먼저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5가지 이상 찾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 거지가 있어서 거린이 있어가지고 구걸을 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면 아이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우리 분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무경실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까 교회 사무실 앞에 어떤 청년하고 멀쩡하게 생긴 청년하고 서로 이렇게 언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 와서 돈 좀 달라 하길래 우리 교회는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하니까 내가 거진 줄 압니까 하고 성질을 내서 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손에 있는 1,000원짜리를 제가 탁 뺏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가라 네 거지 아이가 이랬어요. 거지니까 돈 받으러 와요. 차라리 1,000원을 주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밥을 못 먹어 배가 너무 고픈데 밥 한 끼 좀 먹을 수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밥 왜 못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1,000원 줘도 내가 거짓인 줄 압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원을 줘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이제 오늘까지 딱 3분의 2가 지나갔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지난 목요일 간증자였던 여러분 김예랑 성도의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뇌전증을 앓고 있는 3살짜리 아이의 엄마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간질병, 흔히 질랄병이라고 말하죠. 그 병에 걸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아이 셋의 엄마가 두 아이를 지금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산부인과에서부터 나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는데, 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7병동에서 하루에 여러분 많이 넘어질 때는 하루에 40번씩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머리를 때리고 하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엄마였습니다. 아직도 30대의 젊은 엄마가 몇 차례의 수술을 통하여 아이가 낳은 것을 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이분이 간증 가운데 여러분 혹시 못 드시는 분은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다니엘 기도회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김예랑 성도 사진도 보여주시죠. 김예랑 성도 저 멀쩡하게 생겼죠. 저분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을 여러분 보는데,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한다네요. 감사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여러분 아이가 지금 하루에 30번 40번씩 간질을 하면서 넘어지는데 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37병동에서 함께 절에 다니는 하는 엄마는 늘 이 김혜랑 성도가 기도하러 가면 오늘 또 아멘 하러 가세요? 언니 오늘 또 아멘 하고 왔어? 이게 여러분 뭐 진짜 칭찬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 또 아멘 하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아직 아멘하고 왔어요 하는 그 엄마는 아직 37병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개했다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다른 아이 병 낫게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영혼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남아있는 엄마를 위해서 아이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거 아니냐?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여전히 자기 아이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진짜 기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셔서 함께 저런 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런 가운데서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탤런트 중에 아주 잘 나가는 오윤아 성도도 여러분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내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간증을 듣고
오윤화 성도의 간증, 김혜랑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나이가 37살에 여러분 알다시피 간경화로 고생할 때도 어루만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민국과 종교적 갈등으로 인하여 인민국 감옥에 33일 동안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저를 대구로 인도해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서 참 고생하면서 저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왜 불평 안 나오겠어요? 왜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합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지.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지금 다 예수 믿지는 않아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회의를 하지만 우리 누문희망 제작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 모이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닥사스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붙여주시잖아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최동건 목사님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제 혼자서 이 재개발 문제 이끌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걸 잘 아나? 했더니 군대 생활을 방위병 했대. 방위병인데 공익요원 아시죠? 요새는 방위병이라 안 하고 공익요원이라 해요. 공익요원은 어디냐?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전자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뭐 국가의 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내고 하는 거 너무 잘 배워나온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나오면 책상 위에 서류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가 호남의 고신의 산실 아닙니까? 11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탈마지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일해 오셨던,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교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했던 성도들이 모이자회가 모였던 호남 고신의 모태인 은광교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라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즐겨 암송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은 참 좋은데 그대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도할 때마다 5가지 이상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보십시오. 5가지 이상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감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 한 5가지씩 바꾸어서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흔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미 추수감사주일을 명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우리가 말하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에는 뭐 하는 날이냐 하면 나무가지, 감람나무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뭐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고 또 가지치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뭘 하느냐, 이슬만 피하도록 초막을 지어서 이래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라 라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신명기에도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아니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은 원래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지키는 거고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추수감사주일이 왜 11월 셋째 주일이 됐느냐 하는 것을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드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두고 땡스기빙 데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국교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이 1620년 9월 6일 제가 일부러 이 주보 뒤에 다 적어놨어요.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배를 타 원래는 배가 3척이 출발했는데 2척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못 가겠다 하고 돌아가 버렸고 우리가 잘 아는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호가 이제 9월 6일에 출발을 해서 그들은 뉴욕 근처에 있는 원래 허드슨 강에 도착하려고 갔는데 항해 끝에 그들이 11월 11일에 여러분 도착한 곳은 보스턴 남단에 있는 다른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오다가 12월 17일에 그들이 또 괜찮은 땅을 하나 발견해서 영국에서 출발했던 플리머스 항을 출발했는데 이곳을 플리머스라 부르자 하면서 그곳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12월 17일에 도착했으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석 달 가까이 여행을 했으니 가져온 양식도 떨어지고 날씨는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얼어 죽거나 배고파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 58명이 남았어요. 이들이 그 다음 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이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우 살아남은 58명이 이제 1621년 가을에 여러분 처음 농사 지어봤는데 처음 사는 땅에서 무슨 추수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적은 소출이지만 그것을 받아들고 우리를 도와줬던 인디언들 9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절을 보냈던 그날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어지죠. 이들이 첫 수수가 풍년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됨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 않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때에 와서 이 대통령이 1863년 그들은 결정하면 11월 넷째 목요일로 이 땡스기빙 데이를 하자라고 결정해서 오늘까지 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뭐냐면 이 장로교 목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대략 한국을 보니까 농사가 끝나고 다 하는 거 보니까 11월 셋째 주일쯤 하면 되겠다 해서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감사해야 될 제목을 찾을 때에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2명 중에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덤에 묻어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픈 날도 있고, 원망할 날도 있고, 탄식할 날도 있고, 걱정할 날도 있고, 근심할 날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고 나는 천국 가는 거. 그거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거리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순간순간마다 성경에는 짧게 나타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그냥 말로만 하면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라라고 골로새서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을 보는 가운데서 10가지를 적어놓은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를, 감사 헌금 봉투를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이 성도님 집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그래, 이분이 정말 범사가 감사해야지,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별로 적을 게 없어서 범사 감사라고 적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곧 감사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어근이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감사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생각은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게 감사할 일은 없는가라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다 보니, 불평하다 보니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불평할 일과 원망할 일을 찾기보다는 내게 감사할 일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큰 강도,
작은 옹달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자라면 이제 계곡에 물이 흘러오잖아요. 물이 흘러오면 저는 꼭 궁금한 게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하고 그 계곡을 따라서 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몇몇 군데를 가보니까 여러분, 이 계곡이 시작되어지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옹달샘이거나 아니면 겨우 하나의 습지에서 물이 그냥 스며 나오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물들이 모여서 여러분 영산강이 되고 낙동강이 되고 대동강이 되고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 물 한 그릇 마시면서 숨 쉬면서 별로 우리 감사 잘 안 하고 해요. 날마다 숨 쉬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에 아이들하고 이제 휴가 때나 이렇게 산을 가보거나 하면 또 우리 동네 앞에 흐르는 강물이요, 늘 한국으로 따지면 홍수 났을 때 물 같은 그런 흙탕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언제 맑아지느냐? 아무리 봐도 맑아지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화산지대가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너무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 이 맑은 물 있다 하니까 아이들이 그 물을 떠서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맑은 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압니까? 화산지대에 있는 물은 그냥 마시면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이빨을 다 삭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이래 물이 맑은데요, 그래도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살 때는 여러분 양치질 하는 물도요, 물 사서 먹는 물 가지고 양치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강물이 푸른 강물만 지나가고 푸른 냇물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을 보면서 감사가 안 되거든. 그런 동네 한가서 한 몇 년 살다 오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좀 나가보십시오. 올해만큼 단풍이 좋은 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긴 장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힘들었는데 이 긴 장마가 단풍을 더 아름답게 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단풍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와 너무너무 색깔 멋지다 그러지만 언광교회 성도들은 바라보면 단풍을 보면 와 하나님 솜씨가 기가 막히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가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와 하고 탄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솜씨가 너무너무 신묘막측하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것이 감사고요, 태어났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신 것이 감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불려졌던 어거스틴이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 그 위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를 하십시오.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 인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지어 놓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가서 불러야 되겠어요?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단풍 보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깥에서 부르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과 문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원망하기 쉽고 걱정하기 쉽고 근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는 해결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핍박당할 때, 환난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특강 강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즐기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과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 내가 더 가까이 갑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이 감사의 제목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작은요, 불 피워놓으면 하나만 놔놓으면 꺼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장작이 두 개, 세 개가 겹쳐지게 되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도 나누고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 감사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 감사는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나누다 보면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커져갈 뿐이지만 우리는 감사도 그렇게 나누어 가면서 감사를 키워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도 감사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김혜랑 성도나 여러분, 또 어제 저녁에도 나왔던 그분이 김연재 작가, 자기는 고난 가운데서 살아오는 삶이 이것이 고난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하루에 30번, 40번씩 간질로 넘어지는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감사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고개 못 숙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서 불면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낮에 있었던 짜증과 걱정과 분노와 화가 가슴에 맺혀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잠을 자면 그는 마음이 청소가 된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수 믿는 식으로 바꾸었어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내 영혼의 청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오늘 화날 일이 많고 짜증낼 일이 많을 때일수록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무사히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라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의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산에 가서 과음을 질렀어요. 야 이놈아 하고 과음 지르니까 산도 야 이놈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엄마 산이 자꾸 내보고 욕을 해. 그래서 너 뭐라 했는데? 야 이놈아 했어. 그러니까 산도 너한테 욕을 하지. 그럼 올라가서 사랑해라고 한번 외쳐봐라. 그래서 아이가 올라가서 사랑해라고 외치니까 산도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해라고 메아리가 오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메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감사로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어서 더 풍성한 감사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자꾸 눈앞에 있는 풍랑을 보라 하고요, 눈앞에 닥쳐있는 환난을 보라 하고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만 자꾸 보라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환난을 봐라, 풍랑을 봐라, 고난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랑조차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 동안 이 10가지, 제가 다음 주일 주부에 10가지 제목을 적어 놓을 테니까 내가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박수복 집사님, 양동시장에 영창식당 운영하시는 박수복 집사님, 지난 화요일 날 코로나 확진자가 그 식당에 다녀갔대요. 그래서 식당 안에서 홀 서빙하는 사람, 박 집사님이 홀 서빙을 하다 보니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는 어제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주 동안, 14일 동안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박수복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일한다고 2주간 휴가 주셨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게, 왜 우리 식당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 너무 고생한다고 하나님께서 2주간 동안 휴가를 주셨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말은 알고 단어는 아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또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감사가 메아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간하는 전에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도래백화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 맘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내가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가지고 살아갈 때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님 거래처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되 때로는 고난까지도,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감사가 되어지는, 감사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백배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오늘 또 장식을 위해서 귀한 또 식물로 제공하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여서 이제부터 나도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제목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또 귀한 식물들을 가지고 장식하는 일에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시설에 전달하는 이 일들을 또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오셔서 함께 또 간정에 참여하시고 이 간정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위에 있습니다. 성례교육 이어집니다. 각 기관 총회는 11월 29일까지 총회를 마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동 집사님, 박순덕 권사님의 차남 김진혁 군 이제 결혼식이 21일 오늘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2시 50분에 S타워 웨딩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